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겸손한 중심을 좋아하십니다. 겸손한 사람 좋아하시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 사람끼리도 그렇습니다.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느끼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순종합니다. 이게 겸손한 자의 정의입니다. 겸손이 뭐냐? 누가 겸손한 사람이냐? 자신의 뜻이나 다른 사람의 뜻을 앞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겸손과 믿음이 함께 간다,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겸손하지 못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겸손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할 수 있습니다. 교만과 믿음 없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이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 판단 혹은 그 상황을 더 신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교만은 변장한 불신앙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약 1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람들을 보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12지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모두 12명의 지도자들을 보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들 가운데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12명 가운데에 몇 사람이 겸손하고 몇 사람이 겸손했을까요? 속으로 하시라니까요. 얼핏 보면 10사람은 매우 겸손했고 2사람은 매우 교만했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40일 후에 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10명의 겸손한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훌륭한 곳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온 이 열매들이 바로 그 증거들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는 우리가 싸워야 될 강한 군대가 있습니다. 심지어 저들은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하는 가족들,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강 저편에서 죽음을 당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겁니다. 저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10사람은 약속의 땅을 갖고는 싶었지만 안전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 겸손하고 사려 깊은 이 10사람을 칭찬하면서 박수를 쳐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로 서로를 위로했을 것입니다. 이분들이 우리보다 먼저 갔다 온 게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그러게요. 참으로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상식이 있는 이분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거인들한테서 잡혀가지고. 그런데 그때 2명의 교만한 정탐꾼들인 갈렙과 여호수아가 끼어들며 소리칩니다. 잠깐만요. 지금 무슨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당장 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것입니다. 그러니 어서 들어갑시다. 이 2사람의 무분별하고 경솔한 말에 나머지 겸손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을 절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정말 강합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10사람이 다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은 그 땅의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신장이 장대한 거인들이고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혼돈스러운 상황에서 어느 쪽 편 이야기에 힘을 실어주시겠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10입니까? 둘입니까? 이게 교육, 학습의 효과입니다. 우리가 이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들으나 마나죠. 그냥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특별히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열이냐 둘이냐고 했을 때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이 두 사람의 믿음의 선택을 따라가 주는 것이죠. 이 전후의 이야기를 전혀 모른다면 정말 헷갈릴 것입니다. 어느 곳을 선택해야 될지. 이게 학습의 효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지금 학습이 잘 되어 있구나. 그런 복된 성도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겸손과 상식과 신중함으로 변장한 10사람입니까? 아니면 교만하고 막무가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두 사람입니까? 항상 그렇듯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모세에게 호통을 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 특히 그 겸손한 10명의 정탐꾼들의 사고방식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이 겸손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러나 실상 겸손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었고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자기들과 가나안의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가나안의 거인들을 비교하면서 그 신장과 크기와 높이와 강함을 계산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들의 힘을 바탕으로 계산했습니다. 성도님들, 인간적인 판단이 앞서는 계산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을 만듭니다. 그 좋은 머리, 그리고 그 자기 경험과 능력과 힘을 가지고 하는 계산인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계산인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교만한 선택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참 시대가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예레미야 17장 5절과 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겸손하게 보였던 10명의 정탐꾼들의 실체는 육신으로 자기의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의 거인들보다도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강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자기들의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40년 후에 이 두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길 원한다면, 그리고 현재의 나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겸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겸손한 사람만이 자기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또한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의 옷을 입고자 한다면 나의 옷이 아닌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급받아서 입어야 될 하나님의 갑옷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그리고 자녀의
권세로 무장한 갑옷을 입고서 나의 이름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신념이나 비전이나 논리와 상관없이, 사실 나의 신념이라는 것, 비전, 논리, 내가 노력해서 쌓아진 것들입니다. 많은 시간들을 투자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 별개로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존재다. 그 하나님의 힘과 권세 아래 나를 낮추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은요, 나의 이성이나 나의 어떤 논리, 내 판단을 내세우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은 내 머리로 계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와 말씀을 듣는 시간은 나의 구미에 맞는 것들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순종해야 될 그런 삶의 방향과 기준 앞에서 나의 자세를 낮추는 시간입니다. 낮추면서 맞추는 시간입니다. 말씀 앞에서 생각도 낮추고 눈도 낮추고 나의 어떤 감정들,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이든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감정도 좀 낮추고 마음도 낮추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맞춰지는 것이죠.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이 하나님의 것과 거기에 맞게 맞춰지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에 나가서 보고 온 것들로 인해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세상에 내가 또 한 주간 살아보니까 세상은 온통 거인천지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절대 세상을 이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잃지 않고 여호수아처럼 또 갈렙처럼 교만하게 무모하게 보일 정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함을 되찾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사람들은 종종 겸손을 연약하고 소심하고 줏대가 없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정말 겸손한, 참으로 겸손한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으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정반대입니다. 어느 날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블레셋 군대와 싸우고 있는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싸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자기 형들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이 이상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같이 다 바위 뒤에 숨어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앞을 향해 나가지 않고 다 웅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자세 아닙니까? 싸워야 되는데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남 얘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세상에 나가서 이런 이상한 자세로 싸우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군사로 자처하면서 이상한 자세로 악한 영과의 싸움을 시작도 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주저하고 머뭇거리든지 뒤로 물러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일 우리가 세상에 나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비교하고 계산하고 있다면 이것은 이상한 자세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에게, 내 영혼에게 기도할 시간, 말씀을 읽을 여유조차 주지 않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 역시 이상한 자세로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루 종일 한 주 내내 열심히 살다 왔는데 이상한 자세로 싸우다 온 것이죠. 이상한 자세로. 또 만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을 갖도록 가르치거나 계승하지 않으면 이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이상한 자세로 싸우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끈질긴 인내를 가지고서 우리 자녀들 타이르기도 하고 권면도 하고 축복하고 중보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정말 좋은 자세로 싸우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그들의 직업이 무엇이든, 그들이 재정적으로 튼튼하든 튼튼하지 못하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그 좋은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도와줄 사명이 우리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요, 그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에게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웅크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이상한 자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생긴 자세였습니다. 그러므로 웅크리는 자세, 위축되어 있는 자세는 그것은 겸손한 자세가 아니라 교만한 자세입니다. 교만한 자세. 반드시 고쳐지고 교정받아야 될 자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이상한 자세를 고쳐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좀 전에 하나님께서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말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셨던 것처럼 다윗은요, 저들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다윗의 담대하고 용기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이러한 태도가 큰형 엘리압을 화나게 만듭니다. 그 다음 28절에 보니까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라고 쏘아붙입니다. 그러면 누가 정말 교만한 사람이고 누가 겸손한 사람이었을까요? 골리앗의 강함을 인정하고 이상한 자세로 웅크리고 있는 그 형 엘리압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을 저주하며 싸움을 도두고 있는 다윗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며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마음이 겸손하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즉 다윗이 왕으로 선택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적으로 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큰형 엘리압은 사무엘 선지자에게서 맏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선택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만큼 그가 교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 판단대로만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골리앗 앞에서 웅크리고 있는 이상한 자세로 겸손을 가장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으로 다윗을 나무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다윗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겸손은 다윗을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특징, 캐릭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싸움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용맹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그가 차지했습니다. 아주 뛰어난 지략가였고 용맹한 자였죠. 그렇지만 또한 그 캐릭터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다윗에게는 겸손한 캐릭터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특별히 시편에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 고백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싸움의 승기가 블레셋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도 개의치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전쟁에 임하는 자세를
다윗이 바로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형 엘리압의 그 비수와 같은 말을 듣고서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같이 화내면서 형에게 대들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정을 낮췄다는 것이죠. 감정을 낮췄습니다.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역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비수와 같은 말들, 내 자존심 상하게 하고 나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은 그런 말들을 들을 때 개의치 않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굳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내 편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그 상황을 맡겨드리고 담대하게 세상의 거인들에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겸손하게 사는 모습이고 승리하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형들은요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자기들의 힘으로 싸울 때 예상되는 결과 그것을 머릿속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싸우는 것을 마음에 그렸습니다. 사울 왕이 주는 갑옷을 거절하고 대신에 겸손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갑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잠언에 그는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은 교만을 참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음을 참지 못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실 정도로 겸손한 이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다윗 이 세 사람이 지녔던 공통적인 무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믿음 그리고 겸손은요 끊어지지 않는 승리의 세 겹줄입니다. 가나안의 거인 앞에서도 블레셋의 거인 앞에서도 세상의 어떤 거인 앞에서도 가난이라는 거인, 질병이라고 하는 거인, 고난이라고 하는 거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강력한 세 겹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믿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세 겹줄과 함께 그들이 입은 하나님의 갑옷 전신갑주는 마찬가지로 앞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과 의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의 말씀의 검 이러한 것들이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무기들은 모두 앞에서 오는 이 정면 공격을 막아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뒤는 무엇이 막아줄까요? 하나님을 믿고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오늘 찬양처럼 주 앞에 나왔는데 앞을 향해 나왔는데 그럼 우리의 뒤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의 뒤는 무엇이 막아줍니까? 걱정 안 되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뒤에 호위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겸손히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들의 등 뒤를 보호해 주신다. 사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이면 등 뒤에서 나를 겨누고 있는 세상의 칼이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나와서 앞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등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쪽을 향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등을 세상에 지금 내어주고 있는 것이죠. 등 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사람들이 나보다 이 시간 더 노력해서 앞서가진 않을지, 나를 속이고 뒤통수 치진 않을지,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런 나의 마음을 악용해서 다른 이상한 짓들을
나에게 손해주는 일들을 하지 않을지, 예배드리는 내 등 뒤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있는 나의 경쟁자들이 많은데 불안하고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저들은 저들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우리의 등 뒤를 호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진앞을 인도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갑니다. 뒤로 옮겨가서 등 뒤에 지금 바짝 추격해 오고 있는 그 애굽의 병거와 군사들을 막아주셨듯이 겸손히 말씀을 따라서 건너라 하시니 건너는 것이죠. 겸손히 행하여 순종하는 그 자녀들의 뒤를 호위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겸손히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등 보이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뒤를 걱정하지 말고 나의 겸손한 마음을 끝까지 잘 유지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으면,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으면 끝까지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죠. 중간에 그 어떤 생각들 틈타지 못하도록 끝까지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뒤는 걱정하지 말고 내 앞으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온유하신 주님, 겸손하신 주님 앞으로 나오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세상에 등 뒤를 내주고 있을지라도 너희 마음의 쉼과 평안을 누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우리가 알듯이, 그리고 이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겸손하셨습니다. 마음이 겸손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서 웅크리지 않고 담대히 맞서 싸우실 수 있었습니다. 등 뒤로 쥐어진 그 십자가의 무게를 개의치 않으시고, 사람들의 조롱, 사람들의 비난하는 소리 개의치 않으시고, 위축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죽기까지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죽음의 무게를 이기시고 죄와 십자가의 무게도 이기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때가 되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때가 되면 세상을 심판하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쉼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믿음으로 겸손히 살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압박하고 있는 내 등 뒤의 모든 염려들, 불안함, 두려움,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길이 우리 성도님들의 앞길은 물론 등 뒤까지도 돌보시고 호위하시면서 때가 되면 귀하게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 이 믿음, 이 소망, 이 겸손으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